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조금 제목이 강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음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경적 양식은 아닙니다. 음력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봐도 이 음수라는 것 자체가 땅의 숫자, 세상 숫자, 이게 귀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력 때 되면 막 제사 지내면서 다 뭐 불러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조상님이 오는 것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제사 드린다고 조상님 오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이 땅에서 우리 육체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게 어느 길이든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절대로 구천을 떠도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어떤 분들 어떤 이단에서는 또 어디서는 막 얘기하면서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막 이랬는데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음부의 고통이냐 낙원이냐 딱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삶을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언제를 위해서? 죽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됩니다. 정말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구정인데 어둠의 역사도 가장 활발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음력 명절들이 각 가정마다 뭐 제사를 드리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은혜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귀신의 역사라고 이제 제목을 좀 지었던 이유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보면은 참 사실은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특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를 보면 이 귀신이 한두 번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귀신 말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순화시켜서 사탄, 마귀, 물론 사탄 마귀도 있지만 어둠 뭐 이렇게 순화시켜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게 역사하는 가장 큰 존재는 귀신입니다. 가장 많은 존재, 가장 자주 접하는 존재는 귀신이에요. 귀신의 역사.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 귀신의 역사를 우리는 뭐 해야 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대표적인 사건 중에 예수님께서 3가지를 하셨죠. 대표적인 사역으로. 첫째는 뭐 하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 그러셨잖아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셨고? 병을 고치셨어요. 치유 사역을 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공생애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축기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을 내쫓아 보냅니다. 그런데 항상 치유 사역을 하실 때 보면은 그냥 치유 사역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귀신 때문에 병이 찾아온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큰 사역 3가지는 첫째는 말씀 사역이었고 둘째는 은사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은사 사역 속에서 예수님 막 사람들 모아놓고 내일은 이렇게 될 거야, 모레는 이렇게 될 거야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예언은 무엇을 통하여 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하셨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최고 성경이 기록한 최고의 예언은 뭐다?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내일 뭐가 된다, 내일 뭐가 된다, 3년 뒤에 어떻게 된다, 5년 뒤에 어떻게 된다. 물론 독특한 경우에 그런 예언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 예언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주셨고, 그리고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뭔지 아십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성취되어야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점 보는 것과 점괘와는 다른 거예요. 미래 어떻게 될까요? 이거와는 다른 겁니다. 예언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게 예언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우리가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하는 건데 완전히 근본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그럼 왜 말씀만이 예언이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없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이 없어요. 선포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어떤 것도 다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하셨던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 쫓아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지난 주일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여있으면 뭐 하지 못한다고요? 절대로 일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붙들려 있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귀신에 붙들려 있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그 귀신에게 붙잡혀서 세상에 끌려다닐 뿐입니다. 겉으로 티가 안 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귀신이 나를 붙잡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 어느 곳에나 있고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크게 역사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1장,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1장이 예수님 그래요. 나와 함께하는 자만이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자래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래요. 굉장히 흑백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 설교하시거든요. 여기서 이게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1장 23절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결국에는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자, 그리고 해치는 자, 그런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귀신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의 출발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 죽기 사역한다고, 그것에서 이제 여기까지 출발이 되었는데 예수님 그러죠. 내가 귀신의 능력을 했으면 귀신을 떠나보내지 않는다. 귀신들은 귀신들끼리 하나 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귀신들끼리도 서열이 있고 큰 귀신 오면은 작은 귀신이 떠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떠난다는 게. 작은 귀신 도망갈 수는 있어요. 근데 회복된다는 게 아니라 더 큰 귀신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리 뺏은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저 오늘 표현이 이래도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귀신들의 이 전보고 무당, 굿하고 이런 거 보면은요. 어떤 무당은 큰 귀신을 업고 약한 귀신들보다 훨씬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이 구판을 벌려서 우리 집에 우환이 떠난 게 아니라 더 큰 귀신이 나를 붙잡아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형편이 전보다 못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 설교하신 거예요. 이 귀신을 아무리 떠나보내봤자 이 귀신이 떠난 자리를 은혜로 메우지 않으면, 그러면 그 귀신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더 큰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 권세가 사탄, 마귀, 귀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권세와 싸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교회에서 자꾸 귀신 합니까? 교회니까 귀신 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지니까 귀신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에이 귀신이 어딨어, 이런 사람들 아무 상관없어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권세가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잖아요. 약한 곳에 항상 뭐가 역사한다? 어둠이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곳이 없으면 귀신도 나를 역사하기 위해서 약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약한 부분을 만들고 거기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를 삐짓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견고한 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최고 견고한 성은 뭐가 가득한 성입니까? 은혜가 가득한 성이죠. 오늘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라는 이 성전은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 마귀, 심지어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인데도 시험을 했어요. 이 땅의 권세를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광야에 40일간 줄이시고 가셨을 때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 그랬는지, 이 땅의 권세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그러잖아요. 이 땅의 권세 내가 다 줄게. 나한테 고개 숙여라. 그 말인즉슨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나한테 고개 숙여라. 그럼 내가 이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줄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땅의 권세는 사탄, 마귀, 귀신이 쥐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칠 때 무엇으로 물리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광야에 가실 때 어떻게 가셨대요? 성령에 이끌려. 할렐루야. 성령에, 그래 예수님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는 내 아들이라 했다고 해서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떨었던 귀신들도 있어요. 사실 여기서 보면 급의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마귀하고 귀신은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보면은요,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서 제어가 안 됐잖아요. 쇠사슬로 해도 뭘로 해도 제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들이 벌벌 떨죠. 이게 뭐예요? 이게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없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하게 만들어준,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오늘날 능력이 나타나면 뭐라 그럽니까? 이상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내가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건 내가 뭐하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성령을 외치면서 능력은 안 나타나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이 은사 시대가 끝났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마지막 영을 받아서 더 충만해지라 그랬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 그렇게 사단이 이 세상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순간이 올 때, 그때 마지막 영을 받아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만큼, 기다리는 만큼 더욱더 충만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의 역사를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이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만 간단하게 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은혜 가운데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을 찾아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 때문에 이들이 쫓겨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좋은 집을 찾아갔을 수도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나가서 뭐 했대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물이 없는 곳에서 쉬기를 구했대요. 이 말인즉슨 물 없는 곳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물 없는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기도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바로 해석하는 것보다 이 물 없는 곳 단어 자체가 굉장히요 명확한 단어예요. 물이 없다. 이 물 없다는 말이 메마르다는 이 아니드론이라는 이 헬러어란 말이에요. 이 아니드론이라 그러거든요. 이 디 아니드론 토폰, 이게 물 없는 곳이에요. 물 없는 장소, 메마른 장소. 너무나 명확해요. 해석 번역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를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가면은요, 거기서 이제 보통 번역을 우리가 본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arid place라고 돼 있어요. 뭐 다른 성경에는 데저트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 없는 곳이에요. 메마른 땅, 이것을 찾아다녔다는 이야기예요, 이 귀신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물의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대부분 물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거예요. 물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 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물, 은혜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뭘로 받아요? 물로 받죠. 씻음을 상징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의 죄를 뭐가 씻어요? 은혜가 씻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가 나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 자체가 말씀, 저는 말씀이라고 철저하게 봅니다. 물 자체는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이 물이라는 말씀을 볼 때 이 물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은 거기는 뭐 한 거예요? 어둠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귀신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이 있어도 귀신이 찾아오는데, 물 없는 곳은 완전히 귀신들의 뭐예요? 놀이터죠. 물 없는 곳은. 그러니까 이 귀신은 죽은 곳을 찾아다닌다는 이야기예요. 물이 없다는 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어도 죽는 것이고 말씀 없어도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죽은 곳을 찾아다녀. 그러니까 첫째로 귀신은 어디를 찾아다닌다? 죽은 곳을 찾아다니는데, 죽은 곳이 첫째로 어디다? 은혜가 없으면 죽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언약 백성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이 있으면, 아브라함 보십시오. 언약이 있으면 우상 속에서도 건져,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은혜가 없다는 건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수를 써도 귀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귀신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가 있다고 믿으시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말씀 순종하고자 하고, 성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100%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요. 저 세상 속에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자기 편을 누가 건드립니까? 같은 편끼리 싸우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건 말이 안 돼. 이 말인 즉슨 귀신끼리 안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귀신에 붙들려 있으면 귀신 편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야. 그럼 나는 귀신과 하나 될 수가 없어.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걸 예수님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철저합니다. 이 귀신은 죽은 자리를 찾아다녀요. 죽은 자리를 찾아다니는데 그 죽은 자리의 첫 번째가 은혜가 없는 자, 죽은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없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 두 번째로는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어디예요? 두 번째로 죽은 곳이 말씀이 없으면 죽은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고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아도요, 만약에 그 가운데 뭐가 없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영적인 메시지죠. 그럼 영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통틀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럼 영의 말씀이 과연 뭐냐 했을 때, 영의 말씀은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이야기하는 게 영의 메시지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게 영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한 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가 늘 말하지만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요, 이 가운데서 예수 얘기 안 하잖아요. 바울이 이랬으니까 그 믿음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랬으니까 그 믿음 따라서, 우리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삭과 같은, 여러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서도 이삭에서도 야곱에서도 누구를 발견하는 게 예수를 발견해야 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은 예수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못 살려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살린다고 하면 유대인들 진작 살아났죠. 그들은 아브라함 하면 껌뻑 죽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우리 못 살린다니까요. 우리가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있다 할지라도 그 모세의 그 행적과 모세에 대한 내용은 못 살린다고. 지금 이해되시죠?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그 바울이 우리 살려야 못 살린다니까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니 성경의 말씀, 바울이 예수를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 서신을 써놓은 거예요, 교회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바울 서신들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바울을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이 너무나 위대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아라. 나를 본받으라는 게 내 행적을 본받아라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산 것처럼 너희도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능력 가졌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의 믿음도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엘리야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믿음은 여러분 그 능력을 행하고도 아합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죽여달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붙잡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언약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자는요, 내가 순간 은혜가 떨어져도 하나님 붙들어줘. 곁길로 가도 돌아오게 만들어.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왜 돌아올 수 있었는지 아시죠?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 은혜 때문이라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 있어야 돼? 영의 메시지. 예수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돼. 이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근데 온갖 세상 이야기만 하잖아요, 사실. 그 성경을 막 학문적으로 팔려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지식 그 이상의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식에서 멈춰버리게 만들어. 이게 더 비참한 겁니다. 차라리 몰랐으면은,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 차라리 너희가 모른다 그러면, 안 보인다 그러면, 그럼 내가 보게 해주고 알게 해줄 텐데, 근데 너희 다 이미 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영적인 메시지의 기초가 없는 성경 공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죽을 곳이 어디 말씀이 없으면 죽은 곳입니다. 그럼 내 안에도 말씀이 역사를 해야 돼. 그럼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건. 할렐루야. 그래야 어둠을 이긴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안 도망간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자기도 해본 거예요. 자기들도.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그 귀신이 넌 뭐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아서 아는데 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옷을 홀딱 벗겨버렸대잖아요. 얼마나 큰 치욕을 준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귀신 들린 그 성도한테 가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뺨을 때려버리더라니까요. 넌 뭐냐고. 그 목사님 도망간 거예요. 순간 얼마나 두렵고 창피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여 한다고 해서 나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귀신은 숨어서 내 안에 막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발동했다는 거는 이미 그 귀신이 나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발동한 거예요. 그럼 그 싸움을 싸우려면은요 그 이상의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이긴다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 나는 못 이기지. 그러니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 그 귀신보다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능력을 가진 분 누구밖에 없어. 성령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죽을 곳을 찾아다니는데 물 없는 곳, 어디가 물 없는 곳, 죽은 곳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죽은 곳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디 아니드론 토폰. 기도가 없으면 여기에요. 여기가 메마른 곳, 여기가 죽은 곳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릴 때 뭘로 살리셨어요? 기도로 살리셨죠. 1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내가 압니다. 예수님 기도로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건 마지막 명령이지. 이미 나사로의 생명줄 살린 건 뭐가 살린 거예요? 기도가 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기도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게, 자, 여기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끊어졌다는 거는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럼 능력이 끊어졌다는 꼭 무슨 뭐 막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들을 내가 이길 힘이 된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능력이 끊어졌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뭔가 막혔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특수한 경우에 날 바꾸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순간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둠이 내게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기도로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은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로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만 듣고 아멘 해놓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머리만 커진다고.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의 영이 돼버린다고. 그럼 지식의 영이 처음에는 괜찮아요. 뭘 모를 때는. 뭘 모를 땐 괜찮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계속 그렇게 기도 실패하면서 지식만 키워가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기밖에 없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을 통해 보내주셨을 때 이 사도들에게 막 처음에 병 고치는 능력 주고 은사 주고 막 환상을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딱 하나만 열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뭐 방언을 딱 열어줍니다.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방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전엔 기도할 줄을 모르거든. 기도하라고 방언을 열어줘요. 방언 기도를 통해 영적인 기도하라고. 근데 그 영적인 기도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 그 기도를 성공하니까. 원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숨 때문에 벌벌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회당에 불려가서도, 그러니까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냐고. 기억하시죠? 감옥에 가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겁 많았던 사람이. 이 능력이 다 어디서 왔어요? 기도를 통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도 뭐 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난 죽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 마지막으로, 죽은 곳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찬양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찬양이 뭐냐? 사실상 찬양이 막 노래하고, 이것도 당연히 이건 찬양의 한 부분일 뿐인 거예요. 찬양이 뭐냐?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모든 영광 주께. 이것 자체가 찬양인 겁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 이게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영광 주께.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 바울이 뭐라 그런 거예요? 찬양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직접 찬양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뭐라 그런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찬양하랍니다. 시편의 기자가 마지막에, 자, 시편 1편 뭘로 시작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찬양하라로 끝나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거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없어. 찬양하는 자는 내 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순간 그건 찬양이 아닌 게 되니까. 그럼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자 속한 곳에서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룰지라도 내가 이룬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되니까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섰는가 하면 넘어질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는 이 귀신의 역사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은요, 한번 그렇게 나를 붙잡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붙잡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쫓겨났어도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게 그 귀신이에요. 그럼 방법이 있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 안에서 이 어둠을 몰아내고 났으면 깨끗이 청소가 되었으면 이제 거기에 새로운 주인을 들여야 돼. 그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은 곳을 찾아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귀신이 역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네요. 살아있으면 됩니다. 은혜 안에 살아있고 말씀 가운데 살아있고 기도 안에 살아있고 찬양 가운데 살아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둠 내게 역사하지 못해요. 역사한다 해도 우리가 이깁니다. 또 그 이기는 맛이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이요 너무 내게 역사 안 해도 또 좀 그런 거예요. 이 넘어뜨릴 필요가 없나 싶은 거죠. 여러분, 딱 역사했을 때 이기는 그 맛, 이게 신앙의 맛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또 너무 자주 맛보지 마시고, 저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